안녕하세요. 인천 아름다워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용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올렸었는데 지난주 설교가 올라가지 않은 것들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촬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에 문제가 좀 생겨서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재녹화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복장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또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변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 몸이 불편하셔서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운동 치료를 받으시던 70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끔은 권사님의 남편 되신 어르신께서 차로 이곳까지 태워다 주셨지만 대부분은 권사님이 김포 사우동에서 버스를 타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역시 버스를 타고 항상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버스를 타고 또 내리는 것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니겠지만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에게 있어서 버스를 타고 또 내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늘 밝은 얼굴로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운동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평소보다 더 일찍 오셔서 앞타임에 운동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앞타임 운동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소파에 앉아 기다리시던 권사님께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운동하신 분은 성전에서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성전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권사님은 늘 운동을 하실 때마다 운동화를 신지 않고 늘 맨발로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권사님이 평소에 운동을 하실 때 운동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운동을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사님은 당신도 운동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운동을 한 것이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거룩한 성전에서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을 보시면서 속으로 못내 많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할 때가 되면 뭐라고 어김없이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물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당이 곧 성전이라고. 그래서 저도 예배당에 성전인 예배당에서 함부로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또 심지어는 예배당, 성전,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워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적도 저 역시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먼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는 것이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소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큰 교회가 있고 또 작은 교회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수, 건물의 크기입니다. 건물이 크면,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이고, 사람이 적고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일까요? 건물과 성도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복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할 교회가 거꾸로 오히려 물들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크기와 사람의 수에 따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눈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들어버린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개혁해야 되고 저것도 개혁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개혁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은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의 이름과 또 빌립,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이 이름이 바로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꾼 것입니다. 헤롯 빌립은 지역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곳에 로마 황제의 모습을 새긴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아부예요. 아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지역들 중에서 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리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은 선지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겠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따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신 것은 그들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뒤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와 또한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신 이후에 그들을 따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목적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파도가 일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배에 타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는 그 사이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컨대 그들은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찾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되 그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더 섬기기 위해서 찾는 것이라면 아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언제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즉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에서 함의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식과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누구만 대답합니까? 베드로만 대답해요.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했고 베드로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다른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네가 베드로 너가 똑똑해서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고백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이고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 대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요 즉 교회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구약의 성전이 실체가 아니라 모형, 즉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은 신약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자랑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고발함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사건이었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물, 즉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다툼과 분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한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막과 물리적인 성전에 머무셨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곳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다라면 그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다 예배당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배당을 교회라고 속이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저가 반드시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그들이 무엇을 망각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서 교회가 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것, 교회인지도 몰랐던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목사들과 몇몇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가 그 삶을 바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바로 살면, 교회인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